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도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잔치를 하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잡기 위해서 욥은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께로 다시 한번 집중되어지고 은혜 충만 받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성경은 어두움의 시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역사 일어나는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는 강단에서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부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려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드문 시대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예를 들 경우에 불교에도 성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교의 이치를 연구하고 그 이치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설파하는 그런 성녀들을 이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간에도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고 또 물질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물질을 또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성녀들을 사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판성이야 행정하는 성녀들이니까 돌을 안 닦아도 되는데 이 이판성은 그들의 종교의 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돌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판성도 이치를 연구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세상을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불교계의 타락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된다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였다. 성경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못했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이게 66권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상태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다. 영적 체험이 아주 드문 시대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시다가 그가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원리들이 다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꾸중하시다가 그 다음에 매를 대시고 이래 해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꾸중할 때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꾸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접을 때 그때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새벽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깨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하나님 오늘만 날입니까? 이러면서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깨워주신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 또 깨워주신데 그날은 또 너무 날씨가 좋은 겁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 아까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워주심에 불구하고 그날 또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서너 번만 불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다. 안 부르신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고 하나님이 정말 작심하시고 말씀해도 안 듣는 시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드리면 참 송구합니다마는 하나님도 찐맛이 없으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해봤자 안 들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환상도 이상도 꿈도 비전도 희귀한 시대.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주신 꿈도 있지 않습니까? 꿈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이상은 꿈하고 좀 다릅니다. 꿈은 등장인물들이 말하지 않는 게 꿈이라면 이상은 뭐냐면 그 등장인물들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영의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이상도 없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2절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시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정말 희미한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날도 등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등불을 끄지 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불이 붙어 있는 그 등불을 안 끄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늘 관리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는 때라면은 깊은 밤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는 그때쯤 초저녁에 피었던 그 등불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시점. 사무엘은 이 일을 얼마나 잘 감당을 했는지 초저녁에 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등불 근처에서 관찰하며 또 하나님의 집 이 성막에서 기도하며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또 불이 꺼졌나 안 꺼져야 될지 이렇게 보다가 그곳에서 깜빡 잠이 드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거기서 사무엘이 그냥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때까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는 주의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체험입니다.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임한 적이 없던 때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은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소명이 확실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들 때가 있는데 소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확실하게 불러주셔서 소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대1 개인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쫓아갔습니다.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그럼 다시 자기 스스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다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세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지만 그들은 지금 딴 데 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엘리에게 사무엘은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하라고 지침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일러준 대로 말합니다. 제가 여기 싸우니 여호와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내용이냐?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 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셨습니다. 재앙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셨느냐?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엄하게 꾸짖어 가지고 더 이상 저주받을 짓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게서 나온 말은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 가문에 심판이 임하겠다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있으면 재앙이 그 집안에 내리는 것입니다.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저주받을 짓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죄. 이미 내가 경고했던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끊지 아니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받을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결국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집안의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론 그 중에서도 알고 지은 죄의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주의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 원인은 설교자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중에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참석하실 때는 오늘 말씀이 몇 점이냐 이런 데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셔서 나오시고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기도는 독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드리는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화가 되려면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고받으시려면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는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 듣는 시간에.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시간이 주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입니다. 주의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기도라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